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또한 유대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나 또한 오늘 요한 사도가 또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고 그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시고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비춤을 왜 비치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춘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려고 빛을 비춘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의 실체를 드러나고 나의 죄를 드러내서 그 빛비춤을 통해서 나온 자들에게 무엇을? 죄세. 그래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죄사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빛비춤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췄는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었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 설 때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가? 바로 새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써 이루어진 언약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꼭 한번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알아야 이 신약 성경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예수의 피로서만 이루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무엇을 언약하셨냐? 새 언약을 언약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알아야 이 신약 성경들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빛비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 그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옛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 계명은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 돌판에 기록된 걸 누가 가르치냐?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언제나 뭐한다? 변질되고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폐하시고, 이제 뭐예요? 이제 옛 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새 계명으로. 그 새 계명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새 언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 했어요? 기록하고 새겨 놓은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새 언약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지 않다요? 어둠에 있지 않다.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 왜?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죄 사함 받은 자다.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사는 자다.
거리낌이 없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 새 계명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 세상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는 타락한 마귀가 공중옷을 잡은 자가 세상의 임금이 세상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 영적인 의미에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공중옷을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이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뭐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빛이시라 라고 말씀.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빛비춤을 받으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사랑 안에 있어요. 같은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어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네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녀들아, 통틀은 거예요. 이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의미로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입니까?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요,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남의 자녀를 내 자녀들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계명으로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씀. 다른 표현은 아까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였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끝났어, 멈췄어. 이제 과거형이에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그의 죄를, 우리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죄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누구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자녀들아, 이제 죄가 끝났다 너에게는. 왜? 너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 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들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죄가 사함받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 낳을 이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자? 구원할 자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자녀들아, 너의 죄가 끝쳤는데 어떻게 끝쳤느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느냐? 오늘도 아비드라 말씀하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나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네. 본문 거 띄워주세요. 그럼 본문 거. 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였다? 사함을 받았다. 2장 13절. 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얘기하면서 뭐냐고 하면 그 아비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너 이거 줄게 말을 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사람은 딱 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받았지?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기쁠까요? 받고 하는 사람이 더 기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누리는 성도들의 그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구원받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는 알고 믿었으므로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부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더러운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임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그러한 영지주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미 뭐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모르면 알 수 없는데 아비들아, 너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2장 14, 그냥 14절은 없나요? 2장, 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아까 앞에서는 자녀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낳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낳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태어나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러고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매일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내가 아빠야,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는지 그 아버지를 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한마디로 쭉 보면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각각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을 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보면서, 들으면서 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만진 바 된 그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 갑자기 아빠 하다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보았다, 알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또 중간절 보면 청년들아 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어. 이제 청년들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 그 젊은이들은 힘이 있잖아요. 강건하잖아요. 힘. 그런데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강건하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힘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는 강하다, 담대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기는 자라? 사단 마귀를, 영적인 세계를,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비가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이러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알고 있으니 너희는 그 거짓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겨내라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욕심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 우리 씨 뿌리는 부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와서 빼앗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뭐라면 나로 하여금 세상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할 수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다. 그 무서운 거죠. 제설 보듯 여름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서 다 광야에 죽었던 것 이유가 뭐예요?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마음도 빼앗겨 다 그러니까 엘렐레 하고 그러다가 다 죽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뭐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뭘 뺏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 아까 보셨어요. 세계명의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것처럼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그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면 자꾸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니까요. 제가 전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TV 앞에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먹을 것들이 얼마나 먹음직한 것들이 얼마나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냥 스위치 눌러서 저거 사볼까? 저거 먹어볼까? 구입해볼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냥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안 보면 필요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안목이라고 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타락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보면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나로 하여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저와 여러분과 누가 가서 너 요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로또 당첨시켜줄게. 야, 너 아파트 한 45평 되는 거 그냥 당첨되게 해줄게. 막 등등등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마음이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없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처럼 야 이제는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안 보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어디 앞에? 마귀 앞에, 세상 앞에.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이잖아. 여기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고 육신의 정욕에 있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새 언약을 살 수 없다. 세계명을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있다. 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 빛비춤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새 언약을 살아라. 세계명을 살아라.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며 너희를 이끄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너희를 반드시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서 여러분 날마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의 빛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 그 주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제 그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 이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할 많은 것들로 유혹한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